요즘은 월요 모임, 수요 집회, 그다음에 목요 중심부, 금요일 불금, 토요일 출애굽기, 일요일 집회 매일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매일 보는 것 같고, 야, 참 우리의 집회는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이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우리의 말씀은 계속될 겁니다. 아, 오늘은 우리 청년부, 우리 총성김이로 주님께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박광호 형제님의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호 형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청년부 박광우 형제입니다. 저는 목사님 개천절 연합성회 두 번째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2주 전에 이제 진희 형님이 말씀 섬김이로 저를 이렇게 지명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론 부담이었지만 목사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교회 앞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페이지 수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많았습니다. 먼저 목사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나한테 깊이 은혜가 되었던 말씀을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뒤를 이어서 제 간증도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동산의 관리자로 임명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동산이라는 말은 생명과 형상, 실제와 형상, 이것이 연합하는 그런 동산이라는 말입니다. 흙과 씨가 연합하는 그런 동산을 말합니다. 바로 지식의 세계가 아닌 생명의 세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신부는 결혼하면 신랑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탄에게 속아서 이 신성한 위임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위임을 포기하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바로 이 위임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위임 맡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귀중한 위임을 버렸으니까 자기 위치가 없어져서 마물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난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위임을 버렸기 때문에 바로 우주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구별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해서 사람 속에는 계속 그 신성에 대한, 바로 신격에 대한 동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인데 엉뚱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이런 성향이 없으면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도 안 죽고 싶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좀 보여주라. 우리도 그렇게 살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구별된 것 같지만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되니까 걸핏하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구별이 되면 못합니다. 그런데 긴가민가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또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구별이 안 되니까 또 사람과 사람도 또한 구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 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구별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함을 통해서 사람은 확실히 사람이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왜 대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죽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서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 영혼을 찾으셔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 대답도 안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율법을 바깥에서 지키려고 아무리 해도 못 지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온 것이 안 되겠구나. 저 사람 속에 율법을 지킬 만한 성향이 없구나. 내가 저 생명 속에 법을 주어야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몇백 년이 흘러도 안 되었을까요? 그 밭이 없었어입니다. 그 시에 맞는 땅이 없었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새 피조물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그 사람이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약속은 언약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진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맺을 당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야곱도 왜 그렇게 될 때까지 우여곡절의 인생을 겪었을까요? 바로 계약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형상과 연합한 연합체, 우주 만물이 처음에 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흙에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흙에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을 형상화합니다. 인격화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먹어도 인격화할 때는 다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씨만 확실한 것을 먹으면 모양은 이렇게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죽으니까 천사와 결국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죽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거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격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죽는 자리에서 비로소 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께게는 완전한 승리를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당연히 승리하십니다. 사람이 사람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천사에게 송사를 받아야 됩니다. 죽음 앞에 가면 내놓으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고 회복하는 데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이었든지 간에 다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꼭 어느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무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도 위대한 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다 버리고 갔습니다. 저도 버리고 갔습니다. 다 안 되겠다고 버리고 간 자리, 거기서 하나님 경륜이 성취되었습니다. 만유의 회복이, 만유를 포함하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크리스마스 때나 성탄절 때나 듣는 말씀으로 알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는 나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나를 원 위치로 데리고 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창세기 1장, 2장 안에 있는 그 원형의 사람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저는 거기 있는 것이 저인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남인 줄 알았습니다. 만유를 상속하는 그 상속자가 저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인류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못 박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만유를 책임집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처럼 먼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오늘 저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동화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 증명이 됩니다. 내 인생이 구속되면 내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질서가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두 번째 말씀을 되게 은혜되는 만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사람의 위치가 이탈된 것으로 인생의 문제를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이 원죄라고, 저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구원을 얻어서 결국은 죽고 난 뒤에 천국 간다고 저는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예수는 내가 바라는 천국을 가기 위한 티켓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죽고 난 뒤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확실치 않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저는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다.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분을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엔 400년 동안 바로의 치하에서 국호성을 쌓는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의 위치를 떠난 인생들의 결과물은 수고와 땀, 가시덤불과 은근키였습니다. 이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광야로 불러내셨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로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양식이 좋아서 애굽에 머물렀다면 이런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므로써 죽음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경험된 약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만나겠다고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애굽 땅, 내일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은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 안에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그 예수 안에서 못이 박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자리에서 참 인생의 진실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은 바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목적을 두고 사람을 지으신 자리가 드러나는 곳이 있을까요? 저 같은 까막눈을 가진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이 열려졌다면 이 복음의 비밀이 미치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동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본래의 위치로 사람을 돌려놓으신 구속주입니다. 그동안 제 위치가 이탈되어 있어서 이 쉬운 복음이 제게 도달되지 못한 채 배달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일이 없던 저에게 이탈된 노선 안에 있던 저를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 운명이 바로 내 운명이라고 확실하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신적인 요소는 1도 없는 참 사람 예수여야 합니다. 죽음을 운명으로 가진 예수만이
우리를 그 운명 안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 예수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표현처럼 두리뭉실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저에게는 미덕의 십자가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가 왜 필요한가? 이 구속의 자리를 빼면 세상 종교 안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를 아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나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매 안에 이렇게 읽어보니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이 열매를 위한 과정이었구나. 이 열매를 맛보고 나면 그동안의 과정은 조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들 안에, 상속자 안에 누리는 참 사람의 자리를 맛보면 더 이상 옛것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이 자리 안에서 영원히 다시 만나자고 하십니다. 침례 후에, 죽음 후에 올라오는 예수에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심히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 변화한 예수의 광경을 본 제자들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머물려 했을 때도 다 떠나고 예수만 결국 남았더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조롱했던 그 군중도 3년간 따라왔던 제자들도 사탄까지도 버려버린 자리입니다. 아담만의 인생은 죽음이란 결정적인 자리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구별되는 이 자리에서 신기가 1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탈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경륜이 실행될 수 없었는데 이 구속의 예수로 인해 인생의 절망적인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을 상속받는 상무적인 그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는 자리였다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상속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 구속이 없으면 인격의 변화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의 자리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예수 자신이 목사님 자신으로 보여지셔서 그 생명으로 그 삶을 살아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유정하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서 목사님께 이 말씀으로 화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뒤에 목사님께 드리는 그 기도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이 물에 덮여 있어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 없으셨다는 말씀을 당신 자신으로 제게 보이셔서 제가 지금 실제적인 삶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자리, 자랑할 것이 없는 자리, 노력해서 만든 나를 자신으로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오로지 생명 외에는 자기 기업이 없는 5 여인들. 시궁창 같은 나, 죽음을 가진 이 연약한 이 운명이 더 폭로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를 나의 자리로 알고 하나님의 승리를 더욱 선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